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과학적인 용어 중에 에피지노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가지면은 유전자가 변형이 돼요. 그리고 그 변형된 유전자가 자손에까지 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후성유전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있죠. 여러분, 생각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생각하는 순간에 뇌세포 1000억 개, 거기에 한 세포당 20만 가지를 친 어마어마한 수많은 뇌세포가 생각 그 시간에 시속 400km의 전기 자극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라는 것은 3억 년치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뇌 속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생각 관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다른 데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유다의 생각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가룟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고 그 생각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가룟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아주 비참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노아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비가 아니 오다가 120년 만에 비가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심판시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볍게 여겨. 그러나 정작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그 습관,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에 주어진 그 생각의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생각과 상식 속에 자기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초월적인 생각이에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환경을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물 위에 서 있지?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히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초월적인 사고를 갖는 그런 훈련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죠. 벼룩이요, 이게 뛰면은요 천장 높이까지 뛰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벼룩이라는 것을 투명한 병에다가 넣고 마귀를 딱 막아가지고 딱 놨어요. 그랬더니 이 벼룩이 그 병 속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부딪혀요. 그렇게 오래 놔뒀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했더니 병 높이만큼만 뛰더라는 겁니다. 그 틀 속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능력.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 확신, 이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초월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틀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 공간, 지금 태양계가 있죠. 태양, 달, 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합니다. 초끈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끈 이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소리라든가 이 빛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표준 모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과학자들은 그 속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내려가 봤더니 하나의 끈 같은 것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11차원까지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가깝게 내 1m 이내에 있는 나도 인식 못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그것이 실험적으로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평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식빵을 갖다 놓고 잘라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하나 자른 우주에 불과하고 수많은 우주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우주 평행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쪽 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입자와 파동, 이것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또 다른 법칙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이제 유추해서 보면은 바울이 3차원의 세계를 셋째 하늘까지 가봤어요. 인간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곳, 낙원이에요, 낙원. 지금 보이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었다. 그 경험담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아주 이 초월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서신을 쓴 장소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오늘날 감옥이야 참 시설 좋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감옥은 땅에 굴을 뚫어가지고 철망을 입혀놓은 습기 차고 정말 사람 살기가 힘든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는데, 이 빌립보 서신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여러분, 환경이 그런 쪽에서도 기뻐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도 보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저 돈 좀 조금 있으면 벌었다 하고 편안하다 그래요. 그러나 초월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살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능력,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초월자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예요. 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깊이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우리는 꽃을 보고 새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보면은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세계예요. 이 건물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다면은 그것을, 그 전지전능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기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살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아, 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거구나. 그러면 능력 줘서 감당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전혀 없구나. 그러면은 피할 길 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초월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신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요.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 그것이 바로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안과 밖은 달라요. 밖에 있으면 관계성이 적어요. 안에 있으면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밖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의 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초월자 하나님께 초월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 하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3500년 전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우주관이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특별히 수메르인들은 하늘은 둥근 천장 형태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별들이 그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 당시 사고 수준으로는 우주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누르라는 여신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딱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그 몸에 별들이 다 이렇게 달이며 태양이며 다 달려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우주관이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다른 이제 우주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구는 평지이고 하늘이 있고 땅 밑에는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그 당시 우주관이 그래도 나은 우주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책의 욥기서 3500년 전에 살았던 욥,
욥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욥기서 26장 7절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땅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공간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언제 입증이 됐냐면은 1687년 뉴턴에 의해서 만유 인력이 발견되면서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진리가 1687년도 뉴턴에서 만유인력 발견하면서 그때서야 밝혀진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공같이 둥글게 생겨가지고 허공에서 돌고 있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서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3500년 전에 지하 세계가 있다는 세계관을 가졌던 보통 사람들인데 욥이라는 분은 욥기서에서 이 지하에는 불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0세기 지진파를 이용하면서 멘탈을 발견하고요, 1930년대 지구에 외핵과 내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불덩어리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팬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신비의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를 창조하신 신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초월적인 세계, 초월자를 인정하고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 이 서신을 쭉 보면요, 엔 크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편지를 할 때마다, 누구 할 때마다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자신 있게 대합니다.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가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우리를 건지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시고 부활의 세계,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고 앉았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가슴을 피고 사세요. 책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능력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왜? 그분이 스스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느끼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담아야 돼요. 그 생각이 담아지는 순간에 내 입에서 말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9명을 표본조사한 거예요. 근데 29명에게 우리가 팔이나 이런 거 부러졌을 때 하는 것처럼 손목에다가 기부스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리고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상상을 하는데 내 이 손목이 건강해가지고 아주 근육이 더 활성화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튼튼한 손목을 상상하도록 하는데 일주일에 5일간 하루에 11분씩 상상만 하도록 했어요. 상상. 11분간. 그러고서 한 달 지난 뒤에 두 그룹을 딱 조사해 봤더니 그 상상을 하면서 한 달 지냈던 그 그룹이 손목 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더 높더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것이 바로 2015년도 1월달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상상만 했는데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 틀을 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초능력, 초월적인 세계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문자 보내죠.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딱딱 보내는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귀찮다고 차단하지 마세요. 문자 차단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그거 보시면요, 한 절,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앞으로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는 순간에 내 뇌에서는 수억 조의 세포가 전기 자극을 하는데 천둥 번개치듯이 바득바득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자신감, 능력 주시는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이었던 바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생각 관리를 잘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성공적인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틀에 묶이지 말고, 자기 습관, 상식의 생각의 틀에 묶이지 말고 그 이상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